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가 남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 그 일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은 부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단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뒤따라가셨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런 모든 사건이 뒤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거기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런 놀라운 일,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놀랬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후의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썩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을 임금으로 세워서 우리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는데 계속해서 찾아다니도 없으니까 여기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못 찾겠으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근거지 삼으셔서 주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녹색 부분이 유대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주로 살던 이 지역이었고 위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 존재가 없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왕국을 침략하고 망하게 한 다음에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페니키아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가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이 노란색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데가볼이라는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사해가 있고 한데 이 요단강에 있는 이 서쪽으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 동쪽으로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유대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요 대가벌이라는 곳에 행하셨는데 이곳에서 이 동편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왼쪽 서쪽으로 있는 지역에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 가버나움 요 지역에 글자가 너무 작은데 여기가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주로 이곳에 생활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이방 땅에도 정하시고 이 북쪽으로 이방 땅, 또 동쪽으로 이방 땅, 또 남쪽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렇게 자주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야 될 텐데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 표적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까닭으로서 계속해서 이 배를 좀 불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속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이 몸은 어차피 1단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한 전 단계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나중에 썩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다시는 썩을 이 몸을 얻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나게 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더불어 거기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만 제공해 달라고. 우리가 왕을 삼을 테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 이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동안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관리한다? 그럼 시간이 있습니다. 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썩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시간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했다. 그러면 이것을 먹고 나서 그 힘 가지고 내 모든 것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야 되거든요. 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어떤 재물을 갖고 있을 때 그 재물을 가진 이런 모든 그 목적이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 세상 떠나는데 그 육신의 뭔가를 바르려고 쓰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헌신하시고 재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생활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움키고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근데 육신에 배를 불리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이런 것에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들에게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문제가 없으면 이들에게 뭐라고 양식 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식사 때가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먹여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은 알아서 다 먹겠죠. 신경도 안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속에서 누가 떡 있는 사람이 없냐 했더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남성들만 5,000명 푸짐하게 먹으시고 여성들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을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면서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애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거, 아이테오라는 말하고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 제테오라는 것을 힘쓰다, 추구하다, 찾는다는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서 야, 이분께 가까이 가면 뭔가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 저분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다. 우리 왕 세우자. 이렇게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주님께 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 시장한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아주 풍족하게 먹이신 겁니다. 이방인에게 베푼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두로 지경이나 이 시돈 지경이나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또 이 데가볼리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 부분 거기도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니셨지만 이렇게 두로나 시돈이나 이 대가벌리 지경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이때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서해 주시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에바다 열리라 하니까 이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됐고 또 곧 풀려서 말이 분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갈릴리 그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가 두로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을 다니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요 대가별리 요 지역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에 머무르시면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푸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여기 8장 넘어가면요. 바로 이어서 되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신의 모든 것은 무시하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너무 아끼신 거예요. 여기서 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이나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자 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가지고 온 것을 다 떨어진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지금 흩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굶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돌아갈 때 또 배부르게 가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거기 갔더니 배고파서 죽을 뻔했네.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날리는 그것보다도 1차적으로 그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그냥 굶겨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똑같이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들은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요. 앞에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인 그 모든 기적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절대로 주님께서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양식만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뒤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먹이신 거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육의 양식도 또 영의 양식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먹을 것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그걸 바라고 왔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이들이 먼저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머물렀으면 더 큰 것 얻을 수 있을 텐데 와서 은혜를 입었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딴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왔다가 실망하고 떠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의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뜨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 살을 뜯어먹는다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많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굉장히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이 말씀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여기 1장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육신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당신의 살을 어떻게 뜯어먹습니까? 우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가버린 거예요. 뒤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돼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믿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근데 이 먹은 것을 잘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먹은 양식을, 이 먹은 이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속에 나눠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몸의 활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주로 큰 기관이 어디예요? 장이 하거든요. 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모든 영양분이 몸속에 이제 퍼져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안만 들으면 뭐예요? 보면 뭐예요?
이것을 행동하지 않게 되면 내 속에서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천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나를 믿으라고 하셨겠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 실천해라. 그것이 곧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 66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특별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제자 중에. 아니 당장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뭔 살을 먹냐고, 당신 피를 어떻게 마시냐고 이랬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괜히 헛수고했네. 그 밥 한 끼 먹여줬다고 되게 유시하네. 그러면서 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이거 돈 안 듭니다. 그죠? 돈 들어요? 우리가 크게 에너지가 막 쏟아지는 일입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막 펄펄 뛰고 막 일 많이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왜 안 오냐는 거죠. 우리 인생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주님께 얼마만큼 갔으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여기서 이 빵과 물고기 먹어가지고 배부린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이 살과 피를 안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서 가까이 가셔요.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 있다. 와서 봉사하셔요. 뒤로 미루지 말고. 그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꼭 기억하고 가세요. 주님께 온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께 온 사람들이 바로 그 4,000명이었어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지 않고 하면 그건 뭐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혹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 보니까 주님과 상당히 거리감이 멀었다 이거예요. 꼭 저 석양이 질 때 그림자가 얼마나 깁니까? 어느 그 노래 가사 있더라고요. 저만치 앞서가는 님. 마치 뭐와 같지? 석양에 그림자가 긴 것 같지? 저만치 앞서가는 그 사람. 주님과 멀리하지 마세요. 늘 가까이 가세요. 가시면 복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좀 마음 아프셨겠어요? 다 떠났어요. 많이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가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 이 영생의 말씀, 영생하도록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온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양식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그런데 그래 고맙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아니다. 누구 말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마세요. 주님 멀리하다 보면요. 우리도 여차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뭐 배반하고 그게 팔고 그런 건 안 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면 기분 나쁘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난 구원 확실하게 했다 장담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진행형입니다. 완결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결형이라는 사람은 뭔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목사가 하는 늘 그냥 잔소리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 오셔야 돼요. 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이 포함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요 전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핵심 임원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외에 얼마나 주님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절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가까이 하시면, 주님께 자주 가시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아주 이것을 몸에 담고 요 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내가 행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아까 드린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 앞서 혼자 떠나셨어요. 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께서도요 인생 살면서 앞에 있잖아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듯이 여러분께서는 어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등 돌리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하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요 It's okay 그래요. It's okay. 됐어. 그 정도 됐어. 그러다 보면 좋은 것이 있어. 주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자기 배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스스로 주님을 떠난 사람도 문제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떠나가신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둘 다 포함되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도록 하셔도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 두 구절,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4장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자기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했고,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요, 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 왜 죽으려고 그래? 여기 떡 있잖아. 지금 배고픈 거 배고프지? 금식하시네 주시렸다고 그랬으니까 배고프잖아.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막 먹여줘. 그러면 왕으로 세워줄 거야. 왕 좋잖아. 왕 높임받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도 중요하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거야.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야. 뭐 남들 신경을 써. 그냥 내 인생 멋있게 살면 되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온 사람들 다 내가 먹여줬고
거기다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영생의 그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거 싫다고 밥이나 주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죠. 도시 사람이고 뭐 격이 안 맞는다 그랬겠죠. 배반하고 갔어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두고 떠난 경우는, 그죠?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게 해도 안 되겠고, 내가 주님을 떠나도 안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 생활 잘 살자고 딴 거,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는 거, 축복의 통로에 관계없이 그저 신앙생활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 주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아마 떠나버렸을지도 몰라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사시고, 여기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 말씀을 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실천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주일 할 때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내게 기회가 왔다, 청소를 하든 주방을 하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제 귀에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실 때 온전치 않은 건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데 그 행복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또 행복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었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고 그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영생의 길도 허락해 주셨는데, 서로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떠나실까 염려하면서 인생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